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은 들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주제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은 성경 메시지 안에서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쉽게 지나치며 읽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또 같은 주제가 나왔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라면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성도가 얼마나 빈번하게 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우리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겐 사실 어느 누구나라는 이 말이 그리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과거 계급사회였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나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 말, 참 혁명적이고 도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래에 약속하신 이 노동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남녀노소와 모든 계급의 차이를 불문하고 주신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섬기는 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 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종이라면 그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그의 노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의 가정의 아내와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또한 그런 약속입니다. 과거 가장 하층민 속에 속하는 종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이 되지를 않는 그런 약속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종은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진다고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운명의 복을 누리고 살 것인지는 그 종이 어떤 주인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관점의 차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관점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 보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을 향해 올라가는 자녀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나이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도 영어 학원을 보내야만 할 것 같고, 초등학교 때 이 수학의 기초를 잘 다져두고 선행을 해놓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수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와 같은 저와 같은 수포자 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것에 더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면 앞으로 점점 읽어야 하는 지문들이 길어지고 많아지는 중고등학교 공부 못 따라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국어 교육도 균형 있게 또 잘 받쳐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또한 같이 듣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이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사회와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기여하면서 사는 건강한 한 이 나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제게 확실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자녀 교육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은 선행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교육, 수학 교육, 국어 교육을 먼저 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또한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왜 계속 나올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환경에 따라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눈으로 보는 결과들이 또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예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의 이제 운명은요, 보디발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에 앞서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날 열악한 환경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노동의 대가를 누리며 사는 그런 복 받도록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환경을 탓하며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아니라 내가 속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면 환경을 바꾸실 것이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면 사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말씀하신 복을 축소하여 이해하려 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지를 그 이후에 기대하며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의 통치자 앞에서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경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누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일한 만큼 누리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에서 행복한 가정을 감사해하며 그렇게 사는 복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인지를 배워가기를 소원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오늘 여기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기 때문이겠지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뿐만 아니라 통치자 되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는 그 영적 태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이 희석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